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있죠. 토끼가 실력으로 보면 도저히 질 수 없는 경기인데 토끼가 집니다. 왜 그럽니까? 토끼가 자기 재주를 믿고 교만하고 방심하다가 낮잠을 자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 말죠. 거북이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 재능은 부족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걸어갔더니 결국 이기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우리 인생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실력 믿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해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 들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 경주에다가 비유합니다. 경주. 그래서 그것도 단순한 어떤 단거리 경기도 아니고 먼 장거리 경주고, 당장은 느리고 부족해 보여도 인내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 그게 바로 이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길에도 역전의 일들, 놀라운 일들은, 기적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일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런 일들, 또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넘어지게 되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고, 도저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마르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수많은 허다한 정인들, 허다한 이런 일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좀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 능력 붙들고 인내하며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걸어가라. 믿음의 경주를 꾸준하게 이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마른 기적 같은 일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토끼처럼 그렇게 자기 재주 믿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꾸준하게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손에 다시 힘을 줘서, 걸어가다가 좀 피곤하다고, 좀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고 끝까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때로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서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우리 신앙은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인데 이 경주를 승리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원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요. 그런 우리 우스갯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미운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저 뒤에 한 분이 나이 치갓한 분이 손을 들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시냐고,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는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운 원수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평하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주님 못 본다는데, 주님 승리할 수가 없다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화평하고 지내고 거룩하게 해서 두 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뵐 수 없다. 거룩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나의 힘으로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쭉 보면 우리가 옛날 구약의 제사, 짐승을 많이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왔고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잠시 잠깐 거룩해진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오래 걸어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장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좀 리얼한 표현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은 하루 이틀 믿다가 말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옆 사람 인사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다 보면 무료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거 보면 마라톤 경기는, 장거리 경기는 반드시 이 경기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를 잘 넘겨야 끝까지 올인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료함도 있고 재미없고, 그래서 이 신앙의 위기가 없고 신앙의 무료함이 올 때가 있어요.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끝까지 올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경주를 가다가 낙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우리 15절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 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중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떨어지고 멀어지는 사람이 들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쓴뿌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렇게 경주는 그래서 장거리 경주고 경주지만 혼자 가는 경기가 아니고 단체 경기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무서운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좋은 것도 영향을 주고받지만 안 좋은 것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쓴뿌리 같은 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가루 서말 속에 한 주먹 조금 갖다 놓은 누룩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번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인데 그게 온 가루에게 다 퍼져서 가루 전체가 부풀리게 되는 것처럼 천국은 이런 영향력이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처음엔 작지만 점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처럼 자라고 생명력이 있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음은 이 천국의 이 능력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주변에 이렇게 선한 영향, 향기처럼 그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반대도 마찬가지. 죄악된 것, 불순종, 불신앙,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런 것들도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악도,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쓴뿌리도, 잘못된 가르침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불평하면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야. 아유 나도 그만둘까? 또 반대로 좀 힘들고 지쳤는데 주변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힘을 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그리고 힘을 내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복음도 천국도 누룩처럼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만 악한 것도 불평도 원망도 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그러고 누가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성전이 다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가 덤성덤성 비었네,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채워서 교회가 가득하구나. 할렐루야. 그 설교보다 그 가득한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꽉 찼네,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들이 덤성덤성 비었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그래서 천국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히 히브리서의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자. 그래서 신앙은 서로 이렇게 돕는 것,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서로 이끌어 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돌아봐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선교회가 필요하고 속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돕고 함께 붙잡아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대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되도록 속회도 들어가시고 선교회도 들어가셔서 함께 잡아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대신방 중인데 제가 그래서 강조하죠. 속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선교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번 대신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제가 그분께 허락은 안 맡았는데 오늘 말씀 나눕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마음에. 내가 뭐 주변에 속회원들을 돌보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내 주제에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챙기고 그러냐. 새해에는 좀 나나 잘하자. 내 주제에 다른 사람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나나 좀 잘하자. 그래서 나라도 잘해야지. 그러고 이제 새해부터는 자기 신앙 챙기는 거에서 좀 전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올해 주는 말씀을 뽑았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난 나만 잘 챙기고 나 혼자만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말씀이 딱 뜨더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내 주제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자 그게 주제 넘은 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은 같이 가는 거고 서로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온전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살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신앙의 바른 길이고 우리가 신앙의 긴 여정에서 해야 될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기적인 거고 위험한 거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창세기에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실수라기보다 그 생각이에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팥죽이 낫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 장자의 명분, 그건 뭐 대수냐? 그 생각이죠.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생각이 결국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순간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휴, 뭐 믿는 게 대수냐? 뭐 신앙이 대수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하고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저울질하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긴 여정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살면서 오는 달콤한 유혹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그 도전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랬지만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이걸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주의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피지만 자기 자신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약한 존재예요. 우린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잠시 방심하고 교만하면 언제 음행의 죄를 저지르거나 언제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믿음을 팽개치고 신앙을 팽개치고 이까이끔 뭐 신앙이 뭐 대수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잠시 방심하다가 그런 위기에 빠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잠시 우리가 방심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명분을 세상적인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인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고 이런 속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도 살피고 이웃도 살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을 같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이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거 다시 얻으려고 막 눈물로 그렇게 애썼지만 평생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고 다시 얻지 못했어요. 한 번 버리는 기회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신앙은 날마다 믿는 거고 지금 당장 세상적인 거 욕심 챙기고 나중에 믿지 뭐 나중에 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고 다시 소유할 수 없지. 한 번 떠난 믿음, 한 번 떠난 그 믿음에서 다시 돌이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평생 할 건데 뭐 잠시 좀 딴짓 하다가 다시 믿지 뭐 나중에 봐서 다시 오지 뭐 천만의 말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영
빠이빠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영영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붙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함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장거리고 끝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오랫동안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방심하면 자꾸 딴짓하게 되고 유혹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고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잃게 되거나 화평함을 잃게 되거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살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봐주는 사랑의 공동체도 필요하고, 자신도 살피고 이웃도 살피고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시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힘내세요. 요새 잘 안 보이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믿음을 잡고 주님을 잡고 끝까지. 그냥 이게 신앙의 길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말다가 중간에 포기할 일도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힘을 내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힘이 돼야 돼요. 복음성가 그런 찬양이 있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이 사람 손 잡아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게 그냥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주의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끝까지 꼴이 나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신앙의 길이고 여정이고 믿음의 경주인 줄 믿고 힘내고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고 다리를 다시 세우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낙오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살면서 다가오는 유혹들, 미혹들,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량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 살피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여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영혼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